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도 넘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긍정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책을 읽는 것보다 47% 정도 책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도요, 고난이라는 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진로를 바꾸는 일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또 큰 진로가 예비되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은 난생 처음 겪는 일이다. 이거 뭐 사스 때도 있었고 뭐 메르스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깊숙이 다가오는 일은 처음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무언가 변화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놀랄 만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또 놀랄 만한 변화의 소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에서도 보면요, 그렇다는 거예요. 놀랄 만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예비하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블레셋 군의 일원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두려움에 빠져서 신접한 무당을 만나던 시기였고, 다윗은 당시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자신의 군대와 가족들을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백성들과 전쟁을 나가 있는 동안에 이 시글락, 그러니까 자신의 주둔집, 가족들이 있고 자기의 자녀들이 있고 아내들이 있는 이 시글락을 이 아말렉 군대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약탈하고 성읍은 다 불태워버리고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의 가족들의 자녀와 또 가족들을 모두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두 아내였던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고 말합니다. 이 가족과 아내와 이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이 백성들이요, 너무 많이 울어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네. 보통 전쟁 나면 데리고 가서 다 죽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놀란 거죠. 너무 충격을 받고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6절에 보면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고 방법도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하고 다윗을 원망하고 흩어지는 방법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자, 다윗이 이거 딴 데 가서 전쟁 치르느라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다 이렇게 만들었다,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흥분하고 다급한 상황, 굉장히 정신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NIV 성경을 보니까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그의 하나님의 주님의 힘을 안에서 그 힘을 찾았다. 하나님 안에서 그 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힘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내 아내들도 잃었죠. 내 백성들의 가족들을, 자녀들, 아내들 다 잃었죠.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죠. 자기가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서 힘을 찾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찾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나 스스로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는 무엇이냐면, 용기는 나에게서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게 뭐예요? 용기라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한 성도가 질문을 하니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무디 목사님한테 한 청년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은 너가 좋아하는 것이다. 너가 싫어하는 것은 사명이 될 수 없다. 첫 번째는 너가 좋아해야 한다. 그 일을 좋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분야에서 네가 좋아하는 그 일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예. 좋아하기만 하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제가 필리핀 단기로 잠깐 일을 하고 도와주고 오면서 필리핀 사람들이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교회를 이제 천장 공사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옆에 집에서 노래방 기기를 틀어놓고 계속 노래를 불러요. 끊임없이 불러요. 예, 여기 가도 노래 부르고 저기 가도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밤새고 불러요. 예. 그런데 노래는 많이 불러요. 노래는 되게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잘 부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음이에요, 소음. 예. 이게 좀 이렇게 느끼면서 기쁘게 좀 이렇게 감상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소리만 지르고 있으니까 감상이 안 되는 거죠. 좋아하긴 해요. 그런데 잘하지는 못하는 거죠. 예.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되려면 좋아만 하면 안 되고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무디는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자는 내가 행한 것에 효과가 있어야 한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한 그 사명으로 누군가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무디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좋아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훈련한 것을 베풀었을 때 누군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노래를 부르든지 아니면 악기를 연주하든지 예? 내가 어떤 일로 뭘 만들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예? 누군가 그것을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혜택을 받고 예? 도움을 받고 이럴 때 이제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 다윗의 오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이었죠. 목동으로서 훈련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했잖아요. 그 양과 염소들을 키우는 것을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좋아했잖아요. 예. 세 번째는 뭐예요?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예. 근데 은혜를 주는 일이 가장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과 환경들이 이렇게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은혜를 주는 일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용기를 낼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개발한 것에 감동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소양 씨 예를 한번 들어보면 소양 씨가 그러잖아요. 예. 인터뷰하면 저는 뭐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찬양을 부르는데 또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죠. 네. 왜요?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찾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봇은요,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려고 한 일은 가장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신령한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본인이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입고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대답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따라가라. 그러면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너의 가족들과 백성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 것이다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시글락에서 공격할 때요, 이들을 죽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모두 사로잡아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도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죽였다면 현장에서 죽였을 텐데 이상하게도 다 사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살려서 잡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 일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라. 그러면 반드시 이길 것이고 모두 데리고 올 것이다. 다윗이 이기게 하려고 예비한 전쟁이었고 그들이 가서 이기라고 미리 계획하신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을 입고 기도하니까 그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너의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이제 달려가라.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달려가라. 그래서 그들을 쳐라. 그러면 모두 다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라고 만든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절대로 고난 받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하려고,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계획하신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을 한국 기독교가 이기라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시 기도하면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환경을 이기라고, 지라고 주신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복음 전하는 나라로 만들고 한국 기독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문이 닫힌 중국 땅을 다시 문을 열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쫓아가 보니까요,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따라가면 그들을 치고 다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따라가긴 했는데 아말렉 군사들이 어디로 갔는지, 자녀들과 다윗의 아내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동하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약속하시는 길을 갈 때도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야 하는 곳을 우리가 달려가지만 그곳에도 난관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난관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도 다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손길이 어디서 오나? 그 손길은 우리가 난관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거룩하며 선을 행하고 은혜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거룩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난관에 부딪혔다고 이게 뭐야? 불평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은혜로운 자가 끝까지 될 때 그 난관을 극복할 은혜의 손길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미 아말렉은 떠나버렸고 이 군사들을 어디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11절을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군인들이 들판에서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그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애굽의 소년인데 아말렉 장수가 자기 종으로 데리고 있다가 병들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 아이는요, 이 종은 병들었죠. 사흘 동안 밥을 못 먹었죠. 물도 못 먹었어요.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하루만 지나면 죽기 일보 직전의 아이예요. 그런데 다윗의 군인들이 그를 먹이고 살려줍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줍니다. 저거 필요한 거 끙끙 앓고 있는 거 저거 죽이고 가자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들의 영적 상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잡혀가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나 힘든 것만 보지 말고 주변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도와주는 일이 이들의 가족들을 다 살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키가 돼요. 키워드가 돼요. 이 아이가 정신이 깨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아말렉의 군사입니다. 장군의 종입니다. 우리가 시글락을 점령해서 다 잡아갔습니다. 다윗이 그럽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어디로 갔는지 가르쳐줘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죽이지 마시고 저를 주인에게도 넘기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소년이 이 주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의 주둔지를 가르쳐 줘서 이 400명이 따라가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을 희망적인 환경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힘을 입고 용기를 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영적인 건강함, 긍휼히 베풀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지켜서 감당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았어요. 도로 다 회복시켰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찾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힘을 믿고 일어서서 용기를 내는 것이.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 거룩함,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사랑, 믿음, 더 상위의 개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사람으로 나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으로 다시 용기를 내어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절망적인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은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겨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은 절망적인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독립운동의 그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아십니까? 3분의 2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2007년 12월 7일 서해안 태안 앞바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유조선이요,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하고 허베이스 스피리트호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기름이 대량 유출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그 기름 유출 사건 중에서 가장 심각한 해양 오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서 이것들을 다 해냈다. 총 123만 명이 가서 거즈를 가지고 가서 그 기름을 다, 바위에 있는 기름을, 조그만 돌에 있는 기름을 일일이 다 닦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3만 명 중에서요 8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한 것도 기독교의 한교봉이에요. 한교봉, 한국교회봉사회. 그때 참여한 수 1만여 교회 80만 성도가 여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3분의 2는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기독교라는 말만 하지 마세요. 외부에서 자꾸 그러는데 왜 잘한 일은 얘기 안 하고, 왜 잘못한 몇 명의 타락한 사람들 얘기만 해요. 우리 평신도들 평범하고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80만 명이 그 일을 해낸 거예요. 외국에서는 20년 걸릴 거다 그랬는데 3년 만에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래가 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힘을 내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다시 복된 사람들이 되고, 다시 교회를 지키고,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힘을 내는, 주님의 힘을 바라보고 믿고 용기를 내고 일어서는 그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에요. 그들이 해낸 거예요.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면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흉내 내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대한민국처럼 기도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처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고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그 긍휼함을 지키려고 하는 백성이 이 전 세계에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어려움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니까? 이 일들이 일어난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지 압니까?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는데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여호와의 힘을 힘입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은혜의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용기를 냈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냈습니까? 여호와의 힘을 힘입어서, 여호와의 힘을 찾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계시니 믿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자 되었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소년을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문이 열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 은혜로운 자 되게 해주셔서 주변 사람들 돕게 하여 주옵시고 아프고 힘든 곳을 도와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는, 다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